그대여, 절에 가는 길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속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고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절에 갈 때 손에 들 물건만 챙기고 마음에 담을 것은 챙기지 않은 채 오릅니다. 혹시 그대도 절에 가면서 복 좀 많이 받고 와야지 하는 생각만 품고 있습니까? 물론 복을 바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복을 얻기 전에 마음을 비추어 보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마음이 곧 공양이다. 절에 갈 때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지러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향과 꽃을 올려도 그 향기는 부처님께 닿지 않습니다. 그대여, 절은 소원을 비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 소원이 자라는 뿌리를 가꾸는 곳입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그 감사 위에 소망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은 탐욕이 아니라 서원이 됩니다. 절에 가는 길에 혹시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 원망을 품은 채 절에 들어서면 그 기운이 그대의 기도를 무겁게 합니다. 차라리 절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갈 때 챙겨야 할 첫 번째는 돈도, 음식도, 화려한 공약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그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는 반드시 그대의 삶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기 전에 가방 속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문, 공약물, 향, 초 이것저것 챙기느라 가방은 무겁지만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가는 길에 꼭 챙겨야 할 두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과 걱정, 불만과 시기가 가득 차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대여, 절은 소원을 비는 곳이지만 그 전에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비우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은 밑이 뚫린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받아도 새어나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절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우지 않은 채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는 길에 마음속에 맺힌 서운함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가슴에 담아두는 그 힘을 그대의 기도에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대여,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에 새로운 가구를 들릴 수 없듯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의 복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절에 갈 때 두 번째로 꼭 챙기십시오. 가벼운 가방, 그리고 더 가벼운 마음. 그 가벼움 속에 부처님의 말씀과 복이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부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높이 계시지만 결코 내려다보지 않고 깊이 우리를 감싸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절에 갈 때 꼭 챙겨야 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그릇은 어떤 물도 가리지 않는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작은 가르침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고 작은 복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대여, 절은 나를 높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은 나를 낮춤으로써 더 큰 하늘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혹시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은 기도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교만과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스스로의 복을 줄이는 길입니다. 겸손은 세속의 높낮이를 잊게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나이 들었든 절 앞에서는 모두 한 사람의 중생입니다. 그대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부처님의 복은 차별 없이 그대에게 스며듭니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 내 자랑보다 남의 기쁨을 먼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갈 때 챙기십시오. 겸손은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공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서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간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대의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는 자리이며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그렇기에 절에 갈 때 네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것은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복의 뿌리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 잠시 흔적은 남아도 금세 사라집니다. 혹시 절에 가는 발걸음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정초니까 그냥 들렀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절에 서면 그대의 몸은 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있습니다. 정성은 오래 준비한 공약물만이 아닙니다. 절에 가기 전 부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릴지 곱씹는 것이 정성입니다.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그 향에 감사와 서원을 담으면 부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향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대여, 정성은 크기나 모양이 없습니다. 작은 초 한 자루도 작은 꽃 한 송이도 정성이 담기면 그 가치는 한없이 커집니다. 반대로 값비싼 물건도 마음 없이 올리면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정성은 시간 속에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기도와 명상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 시간을 부처님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대여, 절에 갈 때 챙기십시오. 정성은 그대의 기도를 씨앗처럼 자라게 하는 햇빛입니다. 그 정성 위에 올린 기도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언젠가 그대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그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제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기대만 품고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그 기도는 절반만 완성된 것입니다. 절에 갈 때 다섯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것은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나누어야 커진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과 기도의 힘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 삶에도 뜻밖의 기쁨을 가져다 준 일. 그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복은 흘러야 더 큰 강물이 됩니다.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더해 보십시오. 이 복이 나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미치기를. 그 순간 그대의 기도는 탐욕이 아니라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그대의 삶을 더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회향은 나의 복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만 움켜쥔 복은 때로 금세 사라지지만 나누어진 복은 여러 마음 속에 뿌리내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대여, 절에 갈 때 챙기십시오. 회향은 기도의 마지막 숨과도 같습니다. 그 숨이 빠져나가야 기도는 온전히 완성됩니다. 오늘 그대가 절에서 올린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디선가 힘겹게 버티는 마음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와 노년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수행이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에 도착해서야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딘 사람이다. 절에 가는 그 한 걸음이 탐욕과 분노에서 멀어지고 감사와 고요로 향한다면 그 길 위에서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절에 가는 길에 마음이 조급해져 주변을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길 위에서 스치는 꽃, 바람, 나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절에만 도착한다면 마치 책의 첫 장을 넘기지 않은 채 마지막 장만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절에 가는 발걸음 속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간직하며 무엇을 바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기도의 밑그림이 됩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발걸음이 복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길은 새 속의 소리를 뒤로 하고 마음의 소리를 앞으로 가져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모이면 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절에 갈 때 그 길 위에서 복을 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길가의 나무에게도 지나는 사람에게도 속으로 평안하기를 한 번씩 빌어주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그대의 발걸음을 더욱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릅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종소리도 깊게 울립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절집 안에서도 마음이 시끄럽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귀에 스치기만 할 뿐 가슴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산속에 있어도 바깥과 다르지 않다. 절에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절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절에 와서도 집안일 걱정, 가족과의 갈등,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건성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대의 몸은 부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속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절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오직 부처님과 나 그리고 내 마음만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대여, 절에 머무는 동안은 말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면 그만큼 내 마음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절을 떠나기 전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대의 기도를 완성시키고 그 고요함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머무는 동안의 마음가짐이 그대의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고요한 절집 안에서 그 고요를 마음속에 옮겨 담아 가십시오. 그 고요가 그대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서 기도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그대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안도감만이 남아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절에서 받은 고요와 복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미 흩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길 위에서 써라. 절에서의 시간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고 절을 나선 후의 시간은 그 씨앗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절을 떠나는 발걸음에는 감사와 다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오늘 내가 절에 올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 부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짐은 오늘 절에서 느낀 마음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혹시 절을 나서며 누군가와 다툰 일, 서운한 일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흐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부처님 앞에서 쌓은 평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을 나서는 길은 마음의 고요를 세상 속으로 옮겨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대여, 절을 떠날 때는 마치 그 고요한 공간의 일부를 가슴에 담아가는 듯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길 위에서도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고 만나는 이에게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곧 절에서 받은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절을 떠나는 발걸음이 그저 귀가하는 길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옮기는 길이 될 때 그대의 기도는 완성됩니다. 그대여, 오늘 절을 나서는 순간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받은 평안이 내 곁에 머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그 한마디가 절에서 받은 복을 더 큰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횟수만큼 마음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복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횟수가 아니라 깊이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절에 다녀온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에 자주 가더라도 그대의 복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참된 의미는 부처님 앞에서의 다짐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새기는 데 있습니다. 기도와 절을 하는 동안만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대여, 절에 자주 가면 복이 커지는 이유는 그 시간이 마음을 닦는 반복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는 바꾸기 어려운 성격, 습관, 마음의 굳은 살이 자주 가는 발걸음 속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절에 갈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그날의 기도는 전날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감사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이 곧 복입니다. 그대여, 절에 자주 가는 것은 부처님께 복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을 재료를 받아오는 일입니다. 그 재료는 일상 속에서 사용해야만 진짜 복이 됩니다. 오늘 절에 가서 얻은 깨달음 한 조각, 감사 한 번, 참음 한 번이 쌓이면 그대의 노년은 인복과 평안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 발걸음이 부처님께 닿는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의 한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길이 곧 도이다. 절에 가는 길, 절에서의 머무름, 절을 나서는 길.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수행의 일부이며 그 속에 복이 깃듭니다. 그대여, 절에 가서 얻은 고요와 가르침은 절 안에만 두지 말고 삶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평생의 수행이 됩니다. 절에서 배운 인내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절에서 느낀 감사는 친구와 이웃에게, 절에서 다짐한 자비는 낯선 이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절에 갈 때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일상에서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에 가는 발걸음이 아직 삶 전체를 덮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절 안에만 계시지 않고 그대의 말과 행동, 하루하루 속에도 계십니다. 절에 가는 의미를 평생의 수행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그대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시장 한복판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절이 됩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그 고요와 자비가 삶 전체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절에 가지 않는 날에도 그대 곁에는 부처님의 향기가 머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절에 가는 길을 복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을 짓는 길, 마음을 닦는 길로 삼으십시오. 그 길 위에서 그대의 노년은 복과 평안으로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는 발걸음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을 비우고 감사와 겸손을 품고 정성과 회향을 채울 때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멀리 퍼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그대가 절에 갈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은 5가지입니다. 마음, 비움, 겸손, 정성, 회향. 이 5가지는 절에 갈 때 챙기는 짐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대가 절에서 받은 복과 고요를 세상 속에 나누고 그 나눔이 다시 그대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그대의 마음길을 오래도록 함께 걷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그대와 저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입니다. 그 인연이 오래오래 이어져 우리 모두의 노년이 복과 평안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